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함께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넘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지금 계속해서 성막의 그 각종 기구에 대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성막의 각종 기구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궤,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가장 먼저 시작이며 그 위에 뚜껑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진설병상에 대한 이야기와 부속기구였고요. 세 번째는 등잔대 제작 양식의 규례입니다. 자, 등잔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로는 성막의 휘장, 덮개의 제작 양식을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성막 본체를 이루는 이 널판과 그 부속기구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섯 번째가 좀 중요하죠.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 두 개의 휘장 양식과 내부에 자리 잡게 되는 그 여러 기구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바로 놋 번제단이었고요. 여덟 번째가 어제 우리가 나눴던 세마포 휘정과 출입문의 그 규례에 대해서, 그 설치 규례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 여러분들 혹시 어떤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가장 행복하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두 번씩 강조한 지금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왜 강조했겠습니까?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감람류, 정확히는 감람 등유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감람 등유 하면은 제가 지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등잔대에서 불을 피우게 쓰임 받는 그러한 기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감람 등유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은혜 받았던 세마포 휘장과 관련된 나머지 규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머지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감람 등유로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왜 어제 있었던 세마포 휘장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여쭤본다면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명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주신 메시지와 오늘 주신 메시지가 결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면은 딱 벌써 무엇을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마사크.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세마포 2장에서 적용하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림을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어제 봤던 그림에서 좀 더 줌업을 한 그림인데요. 먼저 성막들에는 지금 이 세마포 휘장 뭔지 아시겠죠? 이 흰색 아래 그 휘장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냥 기둥을 이렇게 땅에 박아서 세운 것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성막들 주위에 기둥이 있고 이 기둥에
가름대와 갈고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받침은 노스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면은 또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기둥 모양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가름대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에 이어주는 띠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름대, 가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이렇게 끈 같은 걸로 쭉 이렇게 늘여서 왜 우리가 텐트 칠 때 쓰듯이 그 고정을 해주면서 밑에는 노수돼 있고 위는 은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지금 잠깐 보시면 뜰의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 5규빗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막의 기구들, 이 휘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인 말뚝과 성막들의 휘장 말뚝도 다 무엇으로 제작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노스로 제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방금 전에 봤던 17절의 그 가름대 위에 띠라는 것은 성막들 포장 기둥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연결시켜주다. 예,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서로 연결시켜서 넘어지지 않고서 든든하게 세우는 굿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둥과 기둥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연결해서 세마포 하나만 하고 또 옆에 하나씩만 따로따로 하나씩만 있다고 한다면 다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하나가 넘어지면 이 하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놓으면 잘 넘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서로 넘어질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버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름대가 서로 한데 모여서 결합되고 연결될 때 이 성막을 두르고 있는 이 휘장이, 그 성막 포장 휘장이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다고요?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져서 든든히 서로가 세워줄 때, 자, 제가 방금 강조를 또 뭐를 했나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서로를 세워줄 때, 그렇습니다. 서로를 세워줄 때 이것이 성막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한 지체로 삼으시사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성막에 이 휘장을 두고서 이 가름대를 두고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역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로 하나로 결속하고 긴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든든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서로의 가름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가름대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속의 도구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를 지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결속의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결속의 도구인데 아까 그 가름대가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은으로 만들었죠. 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는 가름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복할 때만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우리가 자복할 때만이 가름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름대를 유지할 때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노수로 다 만들었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즉 내가 가름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가름대 역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가름대는 위에 있고 놋은 밑에 있습니다. 놋받침, 놋모, 놋골이 다 밑에 있습니다. 땅을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땅에 있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심판하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속의 도구이자 내가 바로 서로의 가름대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의 시야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속의 도구인 것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로 든든하게 묶어주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연합의 도구.
연합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홀로 신앙이나 신앙 이기주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지금 좋다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주변의 공동체를 죽이는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성막을 서로 연합해서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가름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이정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입니다. 자, 이 5규빗이 무엇입니까? 한 규빗이 45.6cm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5를 하면 대략 2m 28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2m가 훨씬 훌쩍 넘는다 정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자, 한번 교회 담장이 2m가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밖에서 교회 안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죠. 예, 뭐 키 큰 사람 중에 하승진이라고 해도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2m가 넘는 담이 있으면 안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막들의 휘장은 바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성막 안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설계했다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봤을 때 무엇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까? 해달 가죽만 보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높이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배의 자세, 이겁니다. 예배의 자세예요.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집행되는 곳입니다. 이 제사는 성막 밖에서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막 안에 들어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저 역시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었죠? 우리가 가름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두 번째는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의 자세 중에 첫 번째는 서로 연합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겠죠.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멀리서 또는 어깨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듯이 드릴 수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예배 안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봉사자나 헌신자로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는 예배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참된 수종자. 그렇습니다. 예배 참된 수종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배 어떤 예배위원이나 헌금위원이나 또는 예배 어떤 봉사자가 되면은 사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마치 마르다와 같이 일하느라 정신을 팔리느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는 예배 이후에 내가 행해야 할 그 어떤 봉사 때문에 예배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방관자와 같다는 것이죠. 먼 이웃처럼 그러한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막 밖에서 바라보면서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속죄 의식을 거쳐서 준비된 심령, 즉 무엇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세로 온전히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예배고 또 예배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에 온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포커싱은 어디에 대해야 되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인가가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포커싱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막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성막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죄성을 활활 번제단에 불타 올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말하느라, 또는 그것에 내가 정신이 팔려 있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것은 성막 밖에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수박 겉핥기 하듯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막 밖에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수종드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무엇이죠? 우리는 무엇이다? 가름대입니다.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연합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예배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예요. 또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에 따라 사사로운 일에 의해 사적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이 바로 휘장의 높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휘장 밖에 있으면 지금 그 성막 안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진 그 위치에 있는 기구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사용 목적과 별개로 사용되어지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막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봉사의 직무 안에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오로지 단 하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부로 성막 밖으로 반출하거나 제사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위한 여러분의 삶이 허락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포커싱이 어디에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왜 흐트러지는 모습이나 많은 교회들이 점점 말씀이 약해지거나 많은 교회들이 왜 자꾸 뭔가 본질에서 흐트러지게 되냐면 예배가 포커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행하는 무언가들이 자꾸만 더 우선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성막은 제사 외에는 다른 용도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배보다 다른 것이 앞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포커싱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히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딱 세 가지를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합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커스예요. 집중입니다. 시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집중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지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된 것이 성막의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성막 기구보다 달리 한 가지는 계속해서 보충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이 감람유만큼은 계속 보충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등불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감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가져올 수 있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0절 말씀, 자 20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 공사에 쓸 예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즐거운 마음. 네, 그렇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원 예물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그때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람유만큼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감람류만큼은 반드시 가져오게 하라는 강제성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감람류에 뭐가 있었다고요?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감람류만큼은 강제성이 있었어요. 왜 얘기했습니까? 다른 예물들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일회적인 자원의 헌신이면 끝나는 문제였지만 감람류는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다른 성막의 기구에 필요한 물품들은 일회적으로 걷어서 일단 그 기구를 만들기만 하면은 그 기구들의 수명은 거의 반영구적이었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그냥 계속해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번제단을 만들었다,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순금을 이렇게 헌신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번제단을 또다시 만들 일은 어지간해서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름은 다 타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충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백성들이 처음에는 다 기쁜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상황이,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출애굽한 그 기쁨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그 기쁨에 항상 자원해서 그 기름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다는 거죠. 따라서 성소의 등불을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밝혀야 되기 때문에 감람류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험난 명령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성소 등잔대에 사용되는 감람기름은 압착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돌로 찌은 뒤에 그 찌어낸 기름을 다시 바구니에 흘러내리게 해서 세미한 불순물까지 걸러내는 방법으로 추출했다는 거죠. 이것은 좀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감람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감람나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견 보기엔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감람 열매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익으면 보통은 저 녹색으로 조금 더 가다가 이제는 검정색. 자, 뭐가 생각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감람나무는 올리브과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올리브과라서 올리브 나무와 거의 흡사하다, 올리브 열매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추출하냐? 지금 또 넘겨보시고, 이게 연자맷돌입니다. 이거를 작게 했다 보시면 돼요. 이동할 때는 작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찢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옆에 나오는 그 구멍이 있어서 거기로 그 유가 흘러나서 바구니에 받는 겁니다. 자, 이거를 크게 했을 때 연자맷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연자맷돌을 쥐고 뛰어드는 것이 나으니라 할 때 바로 저 위에 맷돌 보이시죠? 저겁니다. 사람 혼자 힘으로 거의 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추출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람류에는 관유와는 달리 어떠한 양품도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관유가 뭐냐면 어떤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거룩하게 구별된, 예,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성막이나 어떤 언약궤, 성막의 기구 등에 발라서 뭐 지성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어떤 그 기구들을 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데 사용되는 기름인데요. 이러한 그 관유와는 달리 어떠한 향품도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 감람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향품이 섞일 경우에 이 기름이 잘 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는 용도와 태우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르는 용도는 거룩한 향을 위해서 뭐 소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용도는 아무것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름이 잘 타지도 않고 독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순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름 자체 하나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등잔대의 기름은 100% 맑고 깨끗한 감람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 감람 기름에는 강제성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 맑고 깨끗한 감람기름이었다. 이 두 가지에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놀란 게 강제성에 하나님은 의미를 부여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아델포이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에 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 뜻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등잔대의 기름, 이 감람류는 혼합된 것입니까? 혼합되지 않은 것입니까?
혼합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직해 보일 정도로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직하고 답답해 보일 정도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정결한 신앙만이 여러분들을 통해 당신의 밝은 빛을 세상에 널리 보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도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 내 생각도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말씀 그 자체, 복음 그 자체만이 여러분들을 통해 널리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무엇과 똑같아요? 역시 내가 하나의 가름대입니다. 연합되겠습니다. 여기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른 불순물이 끼는 것을 전혀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밝은 빛은 바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끊이지 않게.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즉 지속적으로 등불이 솟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진리 선포의 사명을 받고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일매일 그리고 일평생 거룩하게 구별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자세를, 그 거룩한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 믿음도 함께 우왕좌왕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등잔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등잔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걸 드러낼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은 나를 등잔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의장과 지금 말씀을 이 오늘 거룩한 등유하고 등잔대에 유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세마포 의장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가름대라는 거예요.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예배 자세를 말씀하셨죠. 예배 자세인데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내 환경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무엇과 일맥상통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합주의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빛, 정결한 빛, 온전한 복음의 밝은 빛을 그대로 드러내길 원하는 우리는 정결한 주님의 등잔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면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과 증거궤와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감사하면서도 너무 무게감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들이 등불을 켜놓아야 하는 장소와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장소는 어디냐면 회막안 증거궤, 그 법궤 앞, 지성소 휘장 앞 왼쪽 편에 있는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도록 했다는 거죠. 등불은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르게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등잔대 등불을 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꺼야 돼요. 네, 꺼야 됩니다. 정확히는 한번 밝힌 등불을 결코 끄지 말고 그대로 계속해서 대대로 밝혀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21절에서 사실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네, 저녁부터 아침까지, 즉 저녁에, 왜 여러분들 상번제 기억하시죠? 아침 저녁. 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와 밤에 이제 마무리 가정 예배라든지 이렇게 끝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상번제 때 등불을 켭니다. 그래서 어두운 성소를 밝게 해요. 다음날 아침 상번제 때는 그 등불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에 새로운 등불을 또 켜야 된다는 것이죠. 일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대,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는 내가 등잔대다 라고 고백을 했죠.
자, 등잔대는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등잔대를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혼합된 탁한 빛이 아니라 정결한 빛, 거룩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거. 그러니까 전날에 불똥이 남아있으면 빛이 밝을까요? 혼탁해질까요? 혼탁할 수밖에 없겠죠. 왜 여러분들 그 부속기구에서 왜 불똥도 제거하는 왜 가위하고 있는 거 들으셨잖아요. 결국 그 성도들의 삶을 늘 항상 보살펴서 성도들의 삶이 항상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결한 빛된 삶을 살게 해야 하는 의무가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전에 받은 은혜로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생활했던 경험만 가지고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은혜의 어떤 신앙의 경험만 가지고 그것을 평생토록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운 불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새로운 은혜를 예배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매일같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이전에 알았던, 이미 묵어서 없어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왜 디퓨저 같은 거 쓸 때 이미 디퓨저가 아예 안에가 다 비었어요. 그럼 향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향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 디퓨저에 뭐가 들어가면 아예 이제 악취가 그 안에 배서 거기 놓으면 놓을수록 악취만 나오게 돼요. 근데 그걸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디퓨저 안에 무엇을 채워야 돼요? 새로운 향을 계속해서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더 짙고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항상 성도들이 순결한 빛, 아름다운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전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아집만 붙잡고 있어요. 그럴 때는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참된 빛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줘야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사랑의 권면도 하지만 경책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빛바랜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결코 성도의 삶이 맞아요. 이전의 빛만 내가 드러내는 거 익숙하니까 편안할 수 있겠죠. 익숙하니까 마음에 어려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빛된 삶이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먹고 오늘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영혼이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거, 유기하고 방치하는 거, 이미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이전의 빛으로 만족하며 색이 바래고 누른 빛 가지고 좋다 괜찮다 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휘황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교회 지도자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근데 목회자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보통 이러면은 제가 여기다 썼거든요. 혹시라도 줄어들면 다시 시키기. 다시 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눈치가 있는데도 그래, 이걸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으로 같이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내가 영적 리더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영적 리더가, 영적 지도자, 영적 대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성도님들은 180도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부패해지고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며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본래 임무에 영혼을 케어하는 그 책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스스로도 늘 항상 새롭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며 영적으로 늘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한 가정에 그리고 속한 공동체의 영적 대표라는 거, 영적 리더인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경책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르게 서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 혼자서 독불장군 아닙니다.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 가름대. 우리가 가름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워줘야 돼요. 섬기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세운 데 힘써야 되는 것이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절대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예배의 자세. 그렇습니다. 성막 밖에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거, 포커스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 봉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 봉사에 포커스를 맞추는 마르다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등잔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영적 리더라는 거예요.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경험을 붙잡고서 그걸로 평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영적 대표이자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분별해서 같이 세워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바르고 정결하게 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의 고집을 버리세요. 오늘 주실 은혜는 내가 과거에 받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며 휘황찬란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로 얻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붙여주신 영혼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나와 세상을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더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누리고 현재의 빛보다 더더욱 환하게 밝아지는 놀라운 변화의 빛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